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 은혜로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미 선동된 무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뾰족한 금속에 달린 플라젤롬이라는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45kg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몸을 눌렸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전달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걸음을 걷다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힌 후에 예수님의 손목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못은 손목에 있는 동맥을 관통하고 출혈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도르래 같은 것에 의해 끌어올려졌습니다. 이제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양 손목에 박힌 못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몸이 늘어지면서 손목에 박힌 못은 신경을 강하게 자극시킵니다. 살과 뼈 사이에 박힌 못은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혈관은 터져 피는 흐르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몸에 퍼집니다. 몸이 앞으로 쏠릴 때는 고통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곧게 세우려고 하면 몸의 무게는 못 박힌 발로 전해집니다. 발에 박힌 못은 5개의 발등뼈 사이에 있는 신경을 관통하여 다시 온몸에 통증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입술은 부풀어 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몸의 체중이 찢어진 손에 실려 있기에 이제는 호흡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기도는 곧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과 잠시 동안 누가복음, 다시 말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부터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가 이끄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역의 시작, 사역의 중간,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고통 때문에 고통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기도라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나는 내 상황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상황도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많이 피곤하셨죠? 이기영 집사님 제 얼굴을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많이 피곤하셨죠? 고르지 않는 날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고난주간 가운데 몇 끼를 금식하셨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끝났지만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는 끝났지만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 가장 긴급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하여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는 그들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의 것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왔던 재물,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아왔던 세상의 것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가족도, 성도도, 지인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것과는 내가 교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이번 정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구일까요? 저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을 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저들 속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지 나는 팔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지 나는 아니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지 나는 아니라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어진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위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데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개는 자신이 토하여 놓은 것을 먹는 습관이 있죠. 개는 자신이 토한 것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원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방금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깨끗하게 이제 씻었는데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습관이 돼지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고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약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를 기가 막히게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상처를 준 사람을 과연 내가 잊지 않고 지금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용서하십시오. 이제 용서하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이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